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2017년도에 상영되었던 I am 호프맨이라는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희망학교라는 학교를 세워 배움의 기회가 전혀 없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였던 임만호 선교사님이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수십 년은 방치된 것과 같은 쓰레기 더미들은 구정물 사이에 얼기설기 지어진 판잣집 마을에 서 있습니다. 그 사이로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 헐벗은 채로 배고픔에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세상에 책도 공부도 학교도 없었기에 꿈도 없었습니다.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이 땅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학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허허벌판과 같은 곳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떨어진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작정한 선교사님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학교에 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즐거워하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부르심에 대한 감사를 느낄 무렵에 선교사님은 파킨슨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캄보디아 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감사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이 뜻밖의 고난이 한 번 더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맏아들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일입니다. 부모의 부르심을 자신의 부르심이라 여기며 따르던 아이였기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라고 합니다. 그 큰 충격에 모든 사역을 접고 한국으로 다시 귀국할까 잠시 고민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선교사님 부부는 처음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잊지 않고 언젠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하늘 소망을 안고 묵묵히 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시작은 이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개역 한글의 번역으로는 이 일들이 있은 후에입니다. 일들이라고 복수로 사용한 것은 14장의 그 한 가지 일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여러 일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던 아브라함입니다. 분명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없는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물어 가고 있는 인생, 하지만 여전히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 그리고 별로 이룬 것이 없어 보이는 자신의 삶. 정말 나름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돌아보니 딱히 손에 잡히는 것 없이 그런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
완전히 탈진해버리고 두려움에 쌓이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그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질문은 얼핏 보면 불신앙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한 절박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현실과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말 이 두려움, 그 상황 앞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나를 삼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불안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종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죄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동문서답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쪼개다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쪼개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 당시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갠 후에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속을 하는데 둘 중 하나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들처럼 될 것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언약 체결식을 하시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짐승들을 쪼개놓은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을 있다가 가나안 땅 다시 돌아오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때 이루어진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당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두 당사자 모두가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또 하나는 주종 관계에서 계약을 맺는 경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는 주인이 아닌 종만 쪼갠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놀랍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룰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도 지나가게 하셨다면 이 횃불 언약은 죽음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지킬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이 언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억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횃불 언약이 십자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 타락하여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운명에 처한 인간들을 향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횃불 언약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씨와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세워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아담과 아브라함 그리고 모든 인간이 깨트린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직접 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과 동일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고통받고 싶지 않은데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피눈물 나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흑암이 그렇게 깊어지면 모든 것이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사명은 메마르며 앞날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비록 고난의 계절을 피해갈 수는 없어도 결국 주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내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힘을 얻으셔서 오늘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도 주 안에서 약속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유와 은혜로 그렇게 가득한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가며 쉼없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만나는 우리입니다. 오늘도 세월의 급류 속에서 무기력하게 떠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탈진하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 기억나게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자꾸 딴 길로 눈 돌리지 않도록 불안한 마음을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승리해 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